요즘 딩크족이라는 단어들을 어, 많이 사용합니다. 더블 인컴, 두 배 수익이죠. 두 배 수익은 가지되 no kids 해서 아이는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두 배의 수익은 가지지만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모가 하은이는 키울 때 너무 편한 거야. 근데 하영이를 낳아보니, 야, 완전 다르다는 거죠. 하은이는 거저 키운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사실은 뭐 수억이 들잖아요. 수억이 들 뿐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엄마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키우는데 또 제대로 잘 키운다는 보장도 없어. 그래 키웠는데도. 그런 보장도 없고 워낙 이 세월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우리 클 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특성상 아이 키우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거기다가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나요? 듣지도 않고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요즘 또 환경 오염 또 자신들의 또 형편 이래서 임신도 잘 되지 않아요. 이게 되지 않는 임신을 또 억지로 하려고 하니 이것도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 아예 아이를 가지지 말자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다 돼요. 근데 이 이해되는 것은 야곱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을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문화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을 만큼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했잖아요. 생육하라는 말씀은 살아라는 말이에요. 살아라. 나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뭐 살아라고 하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우리의 종착점은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다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양어장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근데 그것이 잠시 살려놓은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그들이 도마 위에 올라갈 줄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 너희가 살아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지 몰라요. 생육하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태어나야만이 사는데 살아라.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한 번 더 태어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래 돼 있잖아요.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야곱으로 있을 때는 아버지 속이죠. 형도 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이게 자기의 이 욕심과 야망으로 있었잖아요. 야곱이. 왜? 나도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싶어. 자기의 야망. 자기의 야망으로 있어요. 이 자기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죠. 가지게는 되죠. 형한테 팥죽을 팔아가지고 가지게 되지만은 그는 그 가진 걸 가지고 그냥 축복권을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야곱으로 있는 상황에서 떠나가게 해요. 야곱으로는 그 축복권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곱에서 있는 상황을 떠나가게 해요. 너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음으로 시작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우리로 하여금 이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스리나 정복될 때, 우리가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복자가 되면 우리가 다스리잖아요. 그죠? 정복될 때, 내 마음이 다스려질 때, 내 마음이 정복될 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라는 것도 돈에 늘 끌려다니면 돈이 나한테 안 와요. 내가 돈을 다스려야만 이 돈이 나한테 와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죠. 늘 끌려다녀요. 감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다스려야지. 생각과 감정이 어디서 오는 줄을 모르면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 감정으로 생각으로 막 푹푹 올라와요. 절대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한마디만 들으면 푹푹 올라와요.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 마찬가지예요. 욕심 다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한테 욕심이 있다는 거는요,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그 사람이 충분히 채워졌다는 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막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막 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뭐 하냐면 사람들한테 나 가난해. 나 결핍돼. 나 부족해. 이거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으니까 막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부자인 것 같은데 실상은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져 있는 자는 나누고 베풀고 싶어요. 왜? 나누고 베풀어도 있는데. 넘쳐나. 우리 아파트에 이 단체톡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박이 요즘은 농사 지었는데 그 호박 농사산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가 호박을 한 박스를 그냥 주문을 해요. 근데 이 더운 날 호박 한 박스 주문하니까 어떻게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자기 집 식구는 2개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다 올려요. 호박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자기는 충분하다. 2개로 충분하다. 가져가세요. 문 앞에 놔두겠습니다.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줘요.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면 자기 자신을 보면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근데 욕심을 부린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없는 자잖아요. 가난한 자. 내가 종이고 내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니까. 그 정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정복되지 못하니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다스려지지 않아요. 항상 불안해. 부족하니까. 항상 불안하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여기서 벗어나라고. 생육하라. 살아라. 살아. 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면
너에게 번성함이 있다는 게 번성하라. 이 번 생육하라, 번성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스라엘로 살면 네가 번성한다는. 여러분 야곱으로 있으면서 번성하면 안 됩니다. 야곱으로 있어 번성하면요. 야곱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형제도 부모도 속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팥죽 쓴 것 같고 형한테 팔았죠.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가족이면. 근데 팔잖아요.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팔았어. 그래서 그 받은 것이 장자의 축복권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야곱의 한도뼈를 다 치잖아요. 그죠? 야곱의 한도뼈를 칩니다. 이 한도뼈 대퇴골이라. 이 대퇴골 한도뼈는 이게 이 뭐냐면요. 이 골반에서부터 이 다리로 뻗는 지점의 뼈거든요. 실제로는 골반이라는 말이에요. 이 한도뼈를. 그래서 한도뼈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 걸음을 쩔뚝거리면서 걷는 외모의 모습은 나오죠. 절름발이가 되니까 외모의 모습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골반과 연결되어 있는 뼈잖아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이 골반으로 통해서 생식, 이 골반을 통해서 생식을 야곱으로서 생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생식을 해야지 되지 야곱으로 하면 안 된다는. 야곱으로 낳은 자식들은 다 욕심과 불만과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스라엘로서 생식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요셉의 생식의 능력으로 나지 않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야곱의 한도뼈인 이 골반의 대퇴뼈를 하나님 어떻게 치시는 거예요. 이걸 치고 어떻게 이스라엘로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번식이, 우리의 번식이 열매 맺는 번식이 되고 열매 맺는 번성함이. 열심히 수고하여 나는 노력했는데 왜 내가 가진 것이 없냐. 열매 맺지 자기 생각으로 한 거는 열매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골반을 계속해서 칩니다. 왜?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골반을 쳐요. 왜 그러냐? 내가 누구기 때문에? 야곱으로 있으니까. 내가 야곱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세월을 계속해서 다스린다는 게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야곱으로 있지 말고 뭘로 있으라? 이스라엘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서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월의 이로 통해 가지고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기쁨으로 우리 골반을 변형시켜 나가요. 이게 뭐냐? 나를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로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자기의 욕심과 생각인 야곱으로부터 나가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이스라엘로부터 나가냐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라. 제가 이번에 두 끼 40일을 금식했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제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 느껴요. 내가 뭘 했지? 왜냐? 한 팔이 덜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뭘 했지? 이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40일 동안은 기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오직인데 은혜 속에 있어서 제가 몰랐어요. 한 번도 배고픔도 못 느끼고 뭐 내가 10배 다른 행동을 하지 않냐고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 있을 때는 힘들지가 전혀 않아. '이렇게 힘들지가 않아?' 할 정도였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배가 고파. 식사를 하는 오히려 배가 고파. 그리고 이게 몸에 많은 영양과 진이 빠져나갔구나 하는 걸 이제서 느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많이 보양을 해야 되구나라는 거를 이제서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보는데 이게 왜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면 절대로 결과물이 나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이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저는 두 끼를 금식하는데 시작도 사단이 나를 흔들었고요. 마지막 마치는 날도요. 39일째 사단이 나를 또 흔들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순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었어요. 죽겠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좋은 결과물은 나의 열심으로 한 것은 어느 날 이것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 열매를 맺게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시작된 이것.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시작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으로 산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산 사람은 충만한. 왜? 여러분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도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충만하다 했잖아요. 모든 만물 위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계세요. 이게 충만함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디든지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자녀들이 말을 지독실히 안 들어. 정말 안 듣죠. 그죠? 우리 은진 집사는 4명이나 키우니까 더 느낄 거야. 저는 한 명 키우는데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이제 36 되니까 철이 좀 들어. 철이 좀 들어서 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요. 여기까지 키워준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 요즘 힘들어 가지고 지 하던 사업장 그만뒀잖아요. 직장을 딱 다니더니 직장 다니면서 첫 월급 탁 단 걸 부모님한테 딱 내놓더라고요.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이거는 엄마 아빠 거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컸다 그랬어요. 무조건 칭찬하는 잘 컸다. 그리고 또 인제 집도 전세 계약이 2 년이 되어 가지고 전세 계약 2년 끝나서 다시 인제 집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서 보니까 이 청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이 있단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인제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단다."라고 했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도 저를 위해서 많이 애썼는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이제 36 되니까 조금 그 36 전까지는 엄청나게 문제. 근데 2명인 사람은 2배로 아팠을 거고 3명인 사람은 3배로 아팠을 것이고 4명인 사람은 4배로 수고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 수고함 말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요. 그 야곱 같은 기질이 있는 그 야곱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 그게 충만이에요. 문제 일으키는 남편, 뭐 요즘은 아내들도 문제 일으키는 분 있죠. 아내, 자녀. 그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왜? 그 문제 속에서 야곱같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 만드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구석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너 그러니? 왜 그러니? 이러면서 오히려 원수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 문제 구더기 속에 충만함으로 감사해서 그가 야곱인데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면서 서서히 오랜 세월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일하셔서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각자가 얼마나 말 듣지 아니하고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하셨다니까요. 함께 하셔서 오늘날 나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헐벗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은 나를 입혔고 먹였다 할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고 입혔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다 이랬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주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좋은 거 선호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주 작은 것에도, 아주 문제 속에도, 아주 말할 수 없는 비열한 속임수가 있는 그 야곱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로 일어서기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싫어하고 거부하고 서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함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도대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이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까지.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는 나를 변형시키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게 충만이에요. 나는 좋은데 내 성향, 내 기질인데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살아있는 자, 생육하는 자, 그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품어지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도 품어지고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도 품어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다. 이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잖아요. 내 연약함 속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왜 그래서 질책하는데 하나님은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스라엘로 태어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 넉넉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이 다스림의 은혜가 내가 새롭게 태어날 때, 새롭게 살아갈 때, 내가 야곱과 같은 나의 기질이 영원한 생명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날 때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생육하라, 살아라, 살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살은 모습은 참으로 야곱과 같이 속이고 나 스스로도 속이는 위선과 거짓으로 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